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우리 계속해서 야고보서 2장입니다. 2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2면 혹은 373면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실 때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4절을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들고 귀 기울입니다. 우리의 귓가에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을 풀어 나갈 때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야고보서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야고보서는 서두에서도 늘 말씀드렸듯이 이 종교개혁 시절 이후로부터 초창기 시절부터 오랫동안 성경의 66권 중에서 푸대접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기치가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다른 어떤 조건도 없이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슬로건, 기치였기 때문에 이 행함을 강조하는 야고보서가 그만큼 사랑받지 못하고 연구에도 소외됐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마틴 루터가 말했듯이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복음이다라고 불려질 만큼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점차로 야고보서를 제대로 읽고 야고보서를 연구함에 따라서 야고보서가 말하는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종교개혁자들이 강조하는 오직 믿음과 상반되는 것을 주장하는 그런 성경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는 야고보서는 더 이상 지푸라기 복음으로 푸대접받는 복음이 아니라 정말로 신약 성경의 가장 보배로운 말씀 중에 하나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갈라디아서와 같이 이 중심으로 사도 바울이 오직 믿음을 강조한 것은 구원을 얻게 되는 유일한 조건으로서는 믿음밖에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특별히 바울이 상대하는 바울의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방인들로 처음 예수 믿는 사람, 초신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구원의 명확성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오직 다른 조건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야고보서는
전통적인 유대인들, 즉 기존의 신앙생활의 이 하나님에 대한 개념, 또 신앙에 대한 개념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익숙한 그런 신자들에게 사실은 참된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는 믿음에 대해서 말한 것이고, 야고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믿음의 삶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우리가 받은 구원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행위를 위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위 때문에 구원받은 건 아니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행위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바울 서신과 이 야고보서와 이것이 서로 다른 관점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지푸라기 복음으로 하찮게 여겨졌던 야고보서가 성경의 위치에서 제 권위를 인정받게 되고 또 그렇게 연구되어져 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헛된 것이다 라고 매우 강력한 주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주장에 설득력을 더하기 위해서, 그 주장에 힘을 실기 위해서 어떤 예시를 들고 오냐 하면 형제를 돌보고 구제하는 삶에 대해서, 그것의 실천에 대해서 예시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어려울 때에 그냥 말로만 따뜻하게 해라, 밥 먹어라 이렇게 말만 하고 도와주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나,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만일 제가 여러분에게 믿음과 행함, 즉 행함이 없는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나 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에게 전하기 위해서 만약에 예시를 들려고 한다면 어떤 예시를 들까 생각을 해보면 저는 장롱면허가 가장 좋은 예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설명하면 모두가 듣기에도 쉽게 이해가 되죠. 면허증을 따놓고 장롱 안에만 두고 있는 것은 면허증을 안 딴 것이나 면허증을 못 딴 것이나 면허증이 취소된 것이나 똑같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운전을 하지 않잖아요. 운전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면허증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 면허증이 운전을 하는데 사용되지 않는다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장롱면허로 30년 무사고 운전을 했다고 나는 운전 잘한다고, 나는 사고 없다고 자랑할 수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튼 저라면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좀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이 비유가 모든 사람이 잘 이해할 수 있는 좋은 비유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예시를 드릴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의 무게감, 행함이 없는 믿음의 이 허망함에 대해서 그 교회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많은 예시를 들 수 있는 것들 중에서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구제와 관련해서 예시로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물론 당시에 장롱면허라는 것은 예시를 들지 못하겠죠. 그러나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예시를 들 것들이 있겠지만 굳이 이 예시를 들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예시를 들었을까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본문의 전반적인 맥락, 이 야고보서의 전반적인 맥락과 흐름을 보면 이 예시가 그냥 나온 것이 아니고 심사숙고해서 나름대로 그 의미를 더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선택한 예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야고보서 전체는 말씀드린 것처럼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가 실질적으로 말하고 있는 이 행함이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사랑의 실천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지금 이 말씀 속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믿음에는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야고보가 진짜 이것을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진짜 믿음은 우리의 안에 있는 사랑을 촉발시키는 믿음이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행함과 실천이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살아있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그냥 신학적인 가치만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사랑이 실천되고 구제를 통해서 공동체를 책임지고 공동체를 살리는 이러한 믿음의 역사를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행함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데, 믿음이 행함이 없으면 그건 죽은 믿음이야 라고 말하는데, 거기까지가 야고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충분히 우리에게 깨닫게 해준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나가려고 하는 게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너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사랑의 섬김, 사랑의 돌봄, 어려운 자들을 살피는 구체적인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 기조에서 사랑을 촉발시키는 믿음이라고 말씀의 제목을 나누어 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야고보가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서 일어나기를 원하는 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서신을 읽는 야고보의 교회들이 변화되어지기를 원하는 행위는 뭐냐면, 구제하는 삶, 사랑을 실천하는 것,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것,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 그래서 서로 차별이 없는 것, 그래서 서로 이런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야, 헛된 거고 유익이 없는 거고 허망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본래 이 유대인들에게 과부나 고아를 돌보고 그들의 삶을 책임지는 이런 삶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롭게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인쳐지는 데 있어서 율법적인 가르침과 때려야 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원래 율법이 주어지는 것과 그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이 과정이, 이런 신앙이 근본적으로 본래적으로 과부나 고아나 당시의 삶을 해나갈 수 없는 그 사람들을 살피고 돌보고 책임지는 것이 원래 의롭게 되는 거에, 율법적인 의로움에 포함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개신교에서 인정되지는 못하지만은, 그래서 정경 안에서 성경으로 인정되지는 못하지만은, 그러나 가톨릭이나 또 유대인들 중에서는 이 권위 있게 인정되는 경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게 성경이다,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다라고 받아들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말씀은 아니지만, 그러나 신앙의 아주 중요한 글, 또 유대인들은 그것을 경전처럼 여기는 이런 것들 중에서 이 집회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벤시락이라고도 합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집회서 3장 30절이라고 하겠는데요, 거기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물은 타오르는 불길을 끌 것이며 구제는 죄를 속량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이 신앙의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는 뭡니까?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는 기본적으로 그 안에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구제가 그 조건으로 같이 걸려 있다는 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의 배경입니다. 그러니 이런 유대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들에게, 이런 유대인의 어떤 신앙의 정서를, 신학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행함이 없는 믿음이 딱 이런 거라고 딱 말하기 딱 좋은 예시가, 구제할 때에 어떤 일들이 펼쳐지는가, 말만 구제하는 것과 행동하는 구제와 이것을 딱 설명했을 때 이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 무게감이 딱 와닿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이 부분을 얘기할 때에 저처럼 장롱면허 이런 얘기 안 하고 바로 이 구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구제의 이러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야 된다. 교회 안에서 이게 있는 것이고, 이게 바로 교회 안에서 나타나야 할 믿음의 역사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의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이렇게 성경을 보다 보면 우리는 자꾸 믿음의 역사, 믿음이 일하는 것, 우리 안에 믿음이 어떻게 작동되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되게 큰 기적,
병이 갑자기 낫고 갑자기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만 있지만 사실 교회 안에서 매일 매 순간 일어나야 하는 믿음의 역사, 그래서 이 믿음이 살아있어서 그 작동되어지는 것, 그 역사는 바로 사랑의 공동체로 서로 섬겨주고 서로의 짐을 져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야고보서에서 야고보가 말하려고 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의 본질적인 메시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공동체에게 구제의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즉 바로 믿음의 실천 혹은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 금방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구제 열심히 한다고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열심히 돕는다고 해서, 내가 정말 내 재산을 막 털어가서 저 사람,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또 이렇게 한다고 해서, 혹은 내가 정말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구제 열심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 열심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제한다고 해서, 헌금 많이 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섬긴다고 해서 구원받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구제 많이 하기 위해서고요, 헌금 많이 하기 위해서고요, 봉사 많이 하기 위해서고요,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야고보는 참된 믿음은 그저 먼 자리에서 발짱 끼고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사랑의 개입을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믿음은 보여지는 것이고 나타나는 것이고 증명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계속 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를 증명하는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 뭘로 증명나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냐면, 바로 이 비유를 통해서 물질, 재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인지를 증명할 수 있다, 증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으로 내가 가진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살아있는 믿음인지 유익한 믿음인지를 증명한다라고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이 두 가지로 증명되어야 하고 보여져야 하고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첫 번째가 바로 재물, 물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서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뭐가 있다고요? 마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는 이 한마디에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을 통해서 무엇을 증명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전제됩니까? 우리의 마음.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증명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래서 헌금의 문제, 구제의 문제는 사실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까? 돈의 문제가 아니라,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 믿음의 문제, 사랑의 문제인 것이죠. 바로 산상보훈에서 주님께서 네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라는 그 말씀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어떤 배경 속에서 나오냐면 바로 물질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나오냐면 돈에 대한 염려, 돈에 대한 근심, 거기에서 돈이 인생을 모든 것을 좌우하는, 거기에 있어서 돈을 땅에 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말씀하시고, 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는 거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돈 때문에 안심하거나 돈 때문에 근심하거나 돈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야기의 맥락 속에서 돈이 있는 곳에, 네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죠. 여러분, 실제로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언제 표시날까요?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표시가 납니다.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내 믿음이 드러납니다. 사람은 다 모르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물질 사용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투영되는지 다 계산하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언제 흔들리고 위협을 받습니까?
돈 문제에 걸릴 때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목사도 그렇고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연조가 깊은 사람도, 신앙의 초신자도 똑같이 물질 앞에서는 믿음이 위협을 받고 흔들리죠. 왜 주님이 하늘에 재물을 쌓아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늘에 진짜 돈을 저금하라는 뜻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죠. 진짜 물질을 하늘에 창고에 놔뒀다가 나중에 찾으라는 말씀입니까? 그런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무슨 말입니까? 돈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염려 근심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돈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배경 속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서 물질로 믿음을 증명해야 된다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사람 보기에는 어떤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목사는 이렇게 목사 눈치 볼 것 없고 내게 주신 물질이 하나님이 전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믿음 속에서 헌금을 드릴 거나 내 필요한 데 사용하는 거나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은 뭡니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든지 그것을 통해서 주를 향한 믿음이 표현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돈 앞에서만 서면 한없이 작아지고 위축됩니다. 헌금 문제, 11조 문제, 또 구제하는 문제, 또 여러 가지 섬기는 문제 앞에 서면 자꾸 믿음이 작아지죠. 돈 걱정 앞에서 믿음이 제일 작동 오류가 발생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물질 앞에서 작아지거나 위축되지 않는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 믿음을 증명하는 것은 인격과 성품입니다. 야고보는 귀신들도 가지고 있는 믿음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비교합니다. 19절에서. 그렇죠? 귀신도 이 정도 수준의 믿음은 있다는 거죠. 굉장히 강력한 말이잖아요. 너희 그 정도의 믿음이라면 그 정도의 믿음은 귀신들도 가지고 있는 믿음하고 별 다를 차이가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그 귀신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면 귀신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지적으로 정보적인 믿음을 가지고 알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고 떤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귀신들의 믿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정보는 가지고 있지만 뭐가 없습니까? 인격적인 변화가 없습니다. 믿음이 작동되지 않는 거죠. 믿음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거고 그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 믿음이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알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그 결과 그저 하나님이 두려울 뿐입니다. 그래서 떠는 것이죠. 하지만 참된 믿음은 그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정보만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실제로 경험하여 아는 믿음입니다. 그러니 두려워서 떠는 것이 아니라 삶과 인격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인격적인 순종으로 나타나고 증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이 행함이 있는 믿음을 말하면서 그 행함은 결국 우리의 인격과 성품에 배어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참된 믿음은 우리의 언어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인격을 만들어갑니다.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인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믿음은 무익할 뿐만 아니라 헛된 것들이고 심지어는 귀신들이 가진 믿음과 차이가 없는 그런 정도의 믿음이라고 하는 이 상당히 강력한 도전을 야고보가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기도한다고, 헌금한다고, 구제한다고 그 사람은 믿음이 있다, 그 사람 믿음 좋다 100%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반대로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하고 반드시 헌금하고 반드시 구제하고 반드시 사랑하는 것입니다. 물질 앞에서 위축되지 않고 항상 우리의 사랑 안의 실천을 촉발시키는 이러한 살아있는 믿음으로 믿음의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